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초하루 신중기도 잘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초하루마다 와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의미를 좀 정확히 더 잘 알고 하시면은 훨씬 신심이 납니다. 이제 초하루는 음력으로 1일이잖아요. 그 몸이 지나고 또 새로이 그 달이 조금씩 커지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때문에 아예 초하루 날 와서 우리가 마음을 청정히 하고 공덕을 지으면은 그 한 달을 무난히 잘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단에 부처님 전에 과일과 떡 올리고 또 우리가 예경을 하고 예경에 그 공양을 올리고 또 우리가 경전을 또 독송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부처님께는 굉장한 공양인 거예요. 부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 우리가 청정해지는 거를 원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중 전에 신중 기도를 하잖아요. 신중 기도는 이 화엄성중은 어디에 나오는 분들이에요? 화엄성중이 화엄경에 나오는 분들이에요. 화엄경. 그래서 화엄경 약창계를 꼭 하잖아요. 예. 이분들은 특히 이제 초하루 날 하는 이 화엄 기도, 신종 기도는 화엄경에 나오는 그, 그 호법 선신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시고 또 그분들에게 예경을 하고 또 가피를 청하는 거예요. 이 세계는 3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6개, 색계, 무색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불교 우주관에서 보면 3개, 6개, 색계, 무색계인데 이 6개는 어떻게 또 구성되어 있어요?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천상이 또 6개 6천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맨 앞에 맨 밑에가 사왕천, 그 다음에 도리천, 그 다음에 도솔천, 야마천, 그 다음에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6하늘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암송할 때 보면은 우리 특히 이제 보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지심정례 공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인법계 허공계 화엄해상 상계 욕색 제천중 그랬죠. 그 욕색 그러면 욕계와 색계에 계시는 모든 하늘의 무리들, 그러니까 천신들께 공양한다는 거예요. 욕계와 색계. 욕계는 그러니까 지옥 악의 축생이 아니고 욕계에서도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잖아. 근데 거기서 천상세계에 계시는 그 욕계의 천상에 계시는 그 분들과 또 색계에 계시는 모든 그 하늘에 계시는 그 선신들께 공양 올립니다.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계 팔부 사왕중이잖아. 그치? 팔부 사왕중.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야. 욕계와 색계에 계시는 분들께 공양 올리고 그 다음에 중계 팔부 사왕중이잖아요. 맨 처음에가 욕계 처음이 사왕천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거기에 계시는 호법 선신들이에요. 특히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은 뭐 칼도 드시고 막 이렇게 좀 장군처럼 계시는 그런 분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불법을 지키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사왕, 그러니까 중계 팔부 사왕중인 거예요. 팔부 사왕중. 그 다음에 이제 하계 당처, 호법 선신, 연기 등중이잖아요. 하계 그 밑에 세상에서 불법을 지키는 선신들. 예를 들면 그 용왕님, 산신님 다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 사바 세계 속에 계시면서 우리 중생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분들. 그래서 환경 약창계에 보면은 뭐 주수신, 주화신, 주공신, 주풍신 다 있잖아요. 네, 그 분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하룻 날 와서 이렇게
화엄경에 나오는 이분들, 예, 이분들께 예경을 올리고 또 가피를 청하고 이렇게 하면은 일단 큰 일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큰 일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도를 할 때 보면은 예를 들면 불설 소재 길상다라니 이런 거 이게 있잖아요. 불설 소재 길상 먼저 항마진원 보면 항마진원 말을 항복받는 진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마진원을 하면은 여기 이제 그 호법선신들이 이게 지켜주기 때문에 그 어떤 사악한 기운들 이런 걸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이 진원을 하면은 말을 항복받는 진원이라서 초하루 때 처음 한 번 하는 거죠, 우리. 그것도 3번밖에 안 해. 예.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우리가 미리 해놓으면은 우리가 독송을 했기 때문에 독송을 하면 그 독송한 사람에게 그 에너지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 나쁜 기운들이 나에게 오지 않죠. 그러니까 아주 나를 속여 먹어야지 하는 저 사람 속여 먹여야지 하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군이잖아. 딱 보면 뭔가 근접하기 어려워. 괜히 했다가 나 저기 뭐야 뼈도 못 추리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오는 거죠. 예. 이와 같이 항마진은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석천한 제구의 진원 또 있잖아요. 그 제석천하는 어디 계시냐면 도리천 욕계에서 욕계가 처음에가 사왕천이 그 다음에 도리천이라 그랬잖아요. 도리천 그 다음에 도솔천 이렇게 되는데 도리천에 계시는 분이 제석천왕이에요. 그분은 이제 그 지저분한 거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그 진원을 그분께 이렇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진원을 우리가 함으로써 그 더러운 어떤 것들을 깨끗이 하는 그런 가피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소청 팔부 진원이 있어요. 팔부 신장님들을 청하는 진원인 거야. 팔부 신장님들. 그 팔부 신장님들이 우리 도량을 애호하고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또 그 부탁을 하는 게 되고 불설 소재 길상다라니 같은 경우도 소재 재앙을 재앙 제자잖아요. 재앙을 없애고 길상한 일이 생기게 해주는 그 다라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초하루 때 오셔서 이렇게 신중 기도를 하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 피해갈 수가 있는 거죠. 어려운 일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좀 크게 그 데미지를 입지 않고 또 길상한 일이 생기게 하는 그런 가피를 여러분들이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초하루 때 와서 이렇게 특히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 이분들이 근데 다 화엄경에 나와요. 이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이 화엄경에 나오는 모든 그 성스러운 분들께 이제 공양을 올리고 이제 가피를 청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도 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그분들이 이제 지켜주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해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분들은 누구예요? 예? 부처님, 또 스님, 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많은 것들을 자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 좋은 일만 있으면. 네.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 줄 모르고 또 어려운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줄 모르고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 능력도 없고 또 그 회복 탄력성이 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골고루 섞여서 와요.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있진 않아요. 좋은 일만 있고 하면은 무엇이 뭐든지 풍요롭고 하면은 좀 지혜가 좀 없어서
바보 같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보면은 아무튼 그런데 예, 우리 그 화엄경에서 요즘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게 이세간품 이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세간품에 보면은 참 재밌는데 이세간품에 그 보혜보살이 보현보살에게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200가지 질문이에요. 200가지. 200가지 질문을 하고 그 200가지에 대해서 보현보살이 다 대답을 해요. 그 질문에. 10가지로 다 대답을 해. 근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질문이에요. 10가지 의지함이 있다. 무엇이 열인가? 그러니까 무엇에 의지를 해서 사느냐? 10가지에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10가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지 할 때 그냥 불법승 이렇게 말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첫 번째가 뭐냐면 무엇에 의지를 해서 살아야 되느냐? 보리심으로 의지를 삼으라. 그랬어요. 보리심. 보리심은 결국 지혜와 자비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혜로워지고 또 자비로워져서 결국은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마음이 보리심이란 말이죠. 보리심을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게 첫 번째 답이 답이 그런 거예요. 그 우리가 살 때 나는 이 세상 뭘 의지해서 살아야 되지? 이런 어떤 갈등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특히 뭐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다거나 자식과의 관계가 안 좋다거나 그러면 내가 이제 부모를 위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부모는 내가 아끼는 만큼 나를 아껴주지 않아. 자식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식도 내가 진짜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기르고 했는데 자기 잘났다 하고 이제 부모는 존중하지 않고 잔소리만 해대고 그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이런 갈등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첫 번째 답이 뭐냐? 보리심을 의지해 살아라. 보리심. 보리심은 결국은 나의 지혜와 자비를 내가 증장시키겠다. 그럼 지혜와 자비는 어떤 걸까? 내가 이 상황에서 내 삶을 지혜롭게 사는 것은 어떤 걸까? 내가 자비롭게 산다는 건 어떨 걸까? 그래 자비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자. 내가 자비 일부가 되게 하자. 내가 지혜 일부가 되게 하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무상하잖아요. 다 무상해. 뭐 집이나 돈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이 무상하지만 나의 지혜와 자비, 보리심은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생까지 그것을 계속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가 않아. 내가 성장시킨 나의 보리심, 나의 지혜, 나의 자비는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고 있지만 내가 70이 돼도 80이 돼도 내가 90이 돼도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다음 생까지 같이 가. 네. 그래서 포인트를 거기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치매가 걸렸다. 그래서 치매가 걸렸는데 치매가 걸려서 정신이 오락가락해. 어떨 때는 정신이 들어왔다가 어떨 때는 정신이 나갔다가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사람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하면서 아유 참 아무것도 모른다 하고서 막 구박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데서는 날 때릴 수도 있고 어디 요양원에 갔는데 나쁜 데 가면 날 때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내가 치매가 걸리더라도 잠깐 정신이 돌아오더라도 항상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지혜와 자비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유 그래 그럴 수 있지. 아직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아이고 내가 당신을 그들이 나를 서포트해야 되잖아. 아유 당신이 나를
도와주느라고 참 애쓰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을 내가 낼 수 있다면, 그죠? 비록 치매가 걸리더라도 그걸 내 수행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 지혜와 자비는 또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지혜와 자비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지혜와 자비를 잘 들여다보고 그것을 의지를 해서 더 지혜롭고자 더 자비롭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끊임없이 내는 거죠. 끊임없이 내면은 인생이 허망하지 않고 인생이 아주 재미있고 아주 꽉 차져요. 이 허망한 인생을 누가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속에 있는 나의 지혜와 자비를 내가 자꾸 성장을 시키고 그것을 내 주변에 이것을 장엄하는 거죠. 장엄. 예쁜 옷을 입고 해서 장엄하는 게 아니라 지혜와 자비로 장엄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지혜와 자비로. 누가 나를 무식하다 해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무식합니다. 그래도 당신은 행복하세요. 당신은 참 훌륭합니다. 저는 무식하지만 당신은 참 똑똑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 주변이 얼마나 장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누군가 나를 비난을 했어. 왜 이렇게 무식합니까? 뭐 비난이야. 상대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 그렇게 할 때 그걸 그래 닌 똑똑하냐? 뭐 이렇게 한다면 그냥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돼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이 어떻게 해요? 분쟁과 공포와 불안과 이런 걸 가득 차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화엄경 이생강품에서 첫 번째 나오는 그 질문의 답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가? 10가지 의지할 게 있다. 10가지를 의지해야 된다 하고 나는 게 첫 번째가 보리심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리심은 결국 지혜와 자비이고 결국은 지혜가 깨달음이잖아요. 자비는 중생을 위한 거고 그러니까 내가 깨닫기 위해서 자꾸 나의 수행을 하고 나의 업장을 소멸하고 하는 그런 수행을 쭉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나의 지혜가 커지면서 밝아지면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또 자비도 충만해지는 거잖아요. 지혜를 갖추는 것은 내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갖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어떻게 나의 지혜와 자비로서 이 세상을 장엄하고 나와 인연된 모든 존재들에게 행복을 줄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수를 한번 쳐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산다면 얼마나 세상에 그죠? 현명한 세상이 되겠어요. 한 사람은 노력하는 게 아니라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되지 않더라도 이게 익히지 않아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업이 있기 때문에 자기 업이 불쑥불쑥 나와. 화내는 업, 질투하는 업, 짜증내는 업 이런 업들이 툭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 튀어나온 나의 업을 딱 바라보고 이것을 수행의 주제로 삼는 거야. 내가 질투하는 마음이 나왔구나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지혜와 자비로 승화시킬 것인가. 그죠? 이 질투가 나왔을 때는 차라리 질투를 하면 내가 괴로우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너무 훌륭하시네요. 이렇게 하면은 내 질투심이 사라지거든요. 네. 질투의 마음이 있으면 내가 더 괴로우니까 결국은 내 속에 평화, 결국 부처님 같은 마음을 내가 갖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지혜와 자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참아야 되는데 이 생각 알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익힌 바가 참는 것보다는 화내는 업을 많이 익혔기 때문에 화가 불쑥 나올 뿐이지. 그죠?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수행을 자꾸 하다 보면은 더 깊게 들어가면서 진정 어떻게 내가 이 화를 다스려야 되는지, 이 어리석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이것들이 좀 더 깊고 더 광활하게 이렇게 쫙 이제 펼쳐지는 이런 또 가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굉장히 감동했어요.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가 보리심을 의지해야 된다. 내 속에 지혜와 자비를 의지해야 되고, 그 지혜와 자비가 이 세상에 구현되도록 해야 되고, 이 세상에 구현되기 전에 내 속에서 먼저 구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경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엔 별별 존재들이 다 있잖아요. 좀 내가 싫어, 내가 보기에 좀 기분 나쁜 모습도 있고, 기분 나쁜 말도 있고, 이런 행동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어떤 사람이 저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좀 모자란 행동을 한다거나, 그럴 때, 아이고, 참 예쁘다. 만약에 막 짜증을 내도 아이고 그 모습도 참 예쁘다 이렇게 그죠? 그렇죠. 자식처럼 자식처럼 보면서 우리 자식에게는 허용이 되잖아요. 자식은 어떤 모습을 해도 다 허허 웃고 아이고 귀엽다 이놈아 이렇게 막 나를 속여도 눈앞에 훤히 우리는 알지만 훤히 우리는 아는데도 그 앞에서 속이잖아요. 막 어디다가 과자 숨겨놓고 과자 없어요 막 한다거나 뭐 그리고 우리가 사실 못생겼다 이런 말 할 때 아이들한테 못생겼다고 말하잖아. 아유 못나니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게 사랑스러워서 하는 건데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잖아. 왜 못났다 하냐고. 그러면 그 모습 너무 귀엽잖아요. 그와 같이 그냥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존재들의 행동들 말들을 그냥 아유 참 귀엽다 참 예쁘다 참 예쁘다 뭐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 실수를 하더라도 아이고 참 예쁘다 그 실수도 참 예쁘다 이렇게 본다면은 좀 더 분별에서 벗어나서 좀 지혜롭고 좀 더 자비로운 내 자신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해서 이제 실천을 이제 이렇게 해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모습에 대해서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모습도 아이고 귀엽고 예쁘다. 저 모습도 다 성장하는 모습이지, 그죠? 저 모습도 다 성장하는 모습이지. 저렇게 실수를 해가면서 부처가 돼가고 있는 거야. 고생을 해야지 고생한 만큼 알잖아요. 그와 같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저 고생하는 모습 참 예쁘구나. 저렇게 실수하는 모습도 참 예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바라본다면은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에 바로 여러분들의 지혜와 자비가 아주 이렇게 성숙돼서 그죠? 내 속에서 먼저 성숙이 된 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거지 그냥 밖에부터 성숙시킨다는 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을 보면은 집이 이렇게 집 안에 그 불빛이 가득 찰 때 그 불빛이 바깥으로 이렇게 번져 나오면서 사람들이 저기 집이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남을 탓하기에 앞서서 내가 내 속에 지혜와 자비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거기에 관건을 두고 거기에 중심을 두고 늘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를 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정말 그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 자, 무엇을 의지해 살 것인가? 그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선근을 의지하라고 살아라 해서 또 두 번째는 선근을 의지해라. 선근이 뭐야? 착한 뿌리, 착한 뿌리. 뭐든지 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든지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삶이 정말 깨달음으로 갈 수 있고 또 넓어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가 되는 거지. 네. 누구를 만나든 착한 일을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이중구 선생님이 우리 창립 19주년 법회 때 노래를 만드셨잖아요. 비로자라 아리랑. 제가 만들어 달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스스로 하셨어요. 스스로 하셨는데 그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잖아요. 네. 그와 같이 착한 일을 이렇게 하심으로써 공덕을 지으신 거죠. 네. 많은 분들이 막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하니까 그 공덕이 꽉 차게 되면서 이제 우리 이진구 선생님 앞으로 하신 일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거예요. 맞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진구 선생님께 박수! 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 살 것인가 해서 첫 번째, 뭘 의지해요? 보리심. 보리심은 곧 지혜와 자비다. 둘째, 선근. 선근을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이 선근은 아주 영원하게 우리가 살 수가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가질 수가 있는 우리의 재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든 존재들을 볼 때 쟤 왜 그래? 이거보다는 어떻게 하라고요? 참 예쁘다. 자, 따라하세요. 참 예쁘다. 다시 시작. 참 예쁘다. 다시 한번. 참 예쁘다. 네. 그렇게 보면은 아주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보듯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내는 모습까지 실수하는 모습까지 아이고 참 예쁘다. 저렇게 실수하면서 또 크는 거지. 깨달음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자비가 좀 더 성숙해지기를 이런 다짐하는 오늘 주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